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참 비유를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하나님의 나라. 자, 이 영원한 영적인 세계를 우리 유한한 인간이 이해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에 늘 경험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이러한 것들과 비유가 될 만한 것을 찾으셔가지고 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참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비유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합하면은 하나님이 농부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다. 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벌써 머릿속에 쏙 들어오잖아요. 이 비유를 하니까 참 쉬워요. 자, 여러분 혹시 포도밭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포도밭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아주 일렬로 쫙 포도밭이 굉장히 넓은 포도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면은요, 그 포도나무 줄기에 잔가지들이 있고 그 잔가지에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요. 자, 이때는 아직 포도가 만개가 되지 않을 때라 알이 작은데 이게 이제 커지면은 아주 탐스러운 포도알이 되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상식적인 걸 좀 생각해 봐요. 자, 이 비탈을 경작해 가지고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농부가 바라는 것이 뭐겠어요? 다른 뭐 아니죠. 거기서 탐스러운 포도송이들, 좋은 포도송이들이 많이 열리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 이거죠. 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시면서 좋은 결실을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망하는 것을 이사야서 5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했어. 농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이 참 가슴에 오지 않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더라 이거죠. 참 실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 것은요,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 마지막에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카타이로라고 하는 말은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해서 손질한다 하는 일종의 이제 가지치기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탈리아에 보면은요, 이탈리아 동부는 아드리아해입니다. 거기에 페스키치라고 하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우선 여기 우리 부산처럼 바다와 산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지에는요, 많은 올리브 밭들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 감람나무라 그러지만 사실 감람나무와 올리브가 다르거든요. 이제 올리브 나무 밭이 지중해 연안 국가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기 산책을 하는데 어서 착착착착착착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그 소리를 이제 따라가 봤어요. 따라갔더니 이렇게 농부가 사다리를 타고 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려진 가지가 그 밑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꿎은 가지를 왜 잘라내나? 내 눈에는 그 가지가 다 똑같은데 왜
이런 가지들을 잘라내나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농부는 잘 알고 있지 않겠어요? 시원치 않은 놈 잘라내는 거예요. 이런 가지는 제대로 된 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 그래서 열매를 잘 맺는 가지가 잘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냅니다. 이 가지치기예요. 자, 이런 가지치기를 가서 열심히 하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히기를 바라는 그런 열망에서겠죠. 하나님 바로 그러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로 더 잘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다시 한번 이 결실의 소중함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아울러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열매가 증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자라는 게 제자 훈련을 마치면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야 제자가 된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마지막으로 주는 말씀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는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부터는 그 목적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가지가 있고 나무가 있는데 여기 가지가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누가 정합니까? 농부가 정하네. 농부가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나무도 심고 거기서 나오는 가지도 보는데 만약에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목적을 저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의 목적은요,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륜을 쌓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살고 엔조이 하느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 세끼 밥 잘 먹고 병 걸리지 않고 무탈하고 그리고 아무 근심 염려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면은요, 벌써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핀트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핀트가 맞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일을 오해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이 고달퍼집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시지? 이런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합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 주위에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기도 합니다. 이게 내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돼 싹둑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꽉 쥐고 있던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잃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걸 원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슬퍼하는 걸 원해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짧은 인생에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 질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열매 맺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도대체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는 열매가 무엇인가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적인 열매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열매예요. 자, 내적인 열매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만들어졌잖아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틈타고 우리를 지배하는 마귀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자식이 아버지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는 영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타락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는 썩어져갈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로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변화입니다. 변화.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에서 터닝하고 변화돼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 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누가 하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성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 성화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모르게 9가지 부분에서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다.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사랑과 인내와 절제와 온유와 화평과 양선과 이런 여러 가지 9가지가 나오는데, 그런 열매들이 내 안에서 맺어져 가는 거예요. 내 성품이 바뀌어져 가고 인격이 변화돼 갑니다. 자, 우리는 이 성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외적 열매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영성이 성장해 가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가야 할 책임이, 미션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왜곡되고 오염된 세상을 정화시켜가고 변혁시켜가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사역에서 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믿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도 잘해서 그 교회가, 그 사역이 좋은 결실을 맺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건강하게 되는데 큰 힘이 되고, 이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된다 이거야. 성품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사역에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전에 서로 다 다르겠지만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가깝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포도나무인데 어느 포도나무 가지는 이렇게 탐스럽게 포도를 잔뜩 맺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 가지는 뭡니까 도대체? 왜 같은 포도나무인데 저 가지는 저렇게 형편없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쓸모없는 가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탐스러운 열매들이 여기에 있는 잘 맺힌 포도나무 같이 잘 탐스럽게 맺혀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가지로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평가해 볼 때 여러분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이 됩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돌이키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나도 이제부터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예배 생활도 잘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전도에 더 힘쓰고 죄를 멀리하고 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이게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잖아요. 참 단순하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고 그래서 나무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교감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될 때 다시 말하면은 서로가 교통하게 될 때 이것이 생명의 교통이라 생명의 교통. 그러면은 나무로부터 물과 양분이 이 가지로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절로 이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은 열매가 저절로 만들어져요.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가지가 포도나무 떠나서 열매 못 맺어. 포도나무 붙어 있어야 돼.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자, 주 안에 거해라.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냥 원어의 말씀은요, 그냥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 그냥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그 가지는 오로지 나무에만 붙어 있어요. 오로지 나무와만 교류를 합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분과만 교류하는 것입니다. 가지에게는 나무가 전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요. 저희가 이전에 살던 집이 어디시나 교회 바로 밑에 한 동짜리 아파트였어요. 작은 한 동짜리 아파트였습니다. 한 동이다 보니까요, 아파트 건물 이외에 다른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집안에서 생활하는 거 이외에는 전부 다 멀리 가서 해야 돼. 어디 산책을 간다 그래도 멀리 바닷가까지 와가지고 산책을 해도 그 주변에 산책을 할 만한 길이 없어요. 또 장을 봐야 되겠다 그래도 차를 타고 마트에 가서 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겠다. 피트니스 센터로 가야 되겠다. 또 차를 타고 피트니스 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운동하고 차를 타고 다시 와야 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이제 짓는 좀 큰 단지 아파트들 보면은요, 그 안에 다 있어요. 그 안에 산책로가 있어. 그냥 산책 거기서 하면은 돼. 또 그 안에 보면 온갖 음식점들이 다 있어요. 도서관도 있어요. 헬스장도 있고, 심지어는 수영장도 있어요. 그리고 아주 큰 마트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먹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장보고 쇼핑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살면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가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분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저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다른 거 우리가 바랄 이유가 없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요,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어디서 택하셨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속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지혜의 보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안에 어둠을 밝히는 빛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의로움과 진실함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위로와 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천국과 같은 그리스도 안으로, 이 놀라운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주님께서 정말 아무 쓸모없는 돌 감람나무 가지를 떼가지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 주셨어요. 들포도 가지인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죄인인 우리, 쓸모없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의 말씀과 그의 보혈로 싹 씻어주셔서, 우리를 씻어주셔서 그 가지에, 그 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도록 만들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입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그리스도 안이 우리들의 집입니다. 그 어떤 집보다 더 좋은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최고의 집을 선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그 집이 최고의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 안에 온갖 좋은 보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딴 데 가 살려고 그러지 말고 주 안에서 삽시다. 그 안에 거해요. 거기서 먼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제 교인이 됐으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것을 누리는,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예배를 잘 드려서 그 소원을 응답받아야 되겠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를 이런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신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자, 우리가 예수 안에 살다 보면은요, 예수님 너무 귀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나 저걸 좀 얻어야 되겠다, 저게 너무 귀하다, 저거 얻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차로 시시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그 예수님 밖에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내 속에서 가치를 잃어가요. 빛을 잃어가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사하고 귀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져, 아무 쓸모없고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요. 여러분, 그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헛된 복을 구하면서 이리저리 방황하지 마십시오. 마셔도 다시 갈증을 주는 그런 물을 찾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향락과 욕망을 쫓아서 주님의 품 안에서 떠나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러진 가지, 그럼 어떤 것인지 상상이 되잖아요. 부러진 가지, 거기에 대해서 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부러진 가지, 나무로부터 절단이 된 가지의 말로가 바로 이와 같아요. 바짝 마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 불쏘시개로 불에 던져 사라지게 된다. 불행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떠나가면은 이처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이 다른 성경이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했어요. 맛을 잃은 소금. 여러분 보세요.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잃은 소금이 어디에 쓰여집니까? 아무 데 쓰여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밖에 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것을 발로 밟아요. 우리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 열매 없는 삶, 후회가 될 삶을 살면서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 거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은 아까 포도나무와 가지가 서로 붙어가지고 생명의 교류를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도 생명의 교류를 나누게 돼.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날마다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우리도 모르게 옛 성품을 버리게 돼요. 잘못된 습관과 인격을 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에서 열매가 맺혀져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소중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주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구하게 되고 우리가 구한 것 주님께서 다 그대로 응답을 해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역사를 이루지 않겠어요?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직업이 없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젊은 사람이냐 아니면 나이 많은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여정이 길지 않습니다. 이 짧은 인생 여정이 헛되이 흘러가서 아무 열매 없는 빈 껍데기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께 돌아가서 그 안에 거해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